오늘의 본문 시편 38편에 나타난 오늘 시편 38편은 시편에 나타난 7개 탄원시 중에 하나입니다. 38편의 제목이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즉 시편 기자가 자신이 경험했던 독특한 체험의 기억을 살려 전달함으로써 다른 독자들도 유익한 교훈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간접 경험과 교훈 삼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아 보입니다. 어제 본문을 좀 살펴보면 3절과 7절에서 자기 살에 성한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5절에서는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다고 했고 6절에서는 자기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다고 7절에서는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다고 말했습니다. 8절과 9절에서는 자신의 아픔을 피곤, 상처, 불안, 신음, 탄식과 같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10절에서는 자기 심장이 뛰고 자기 기력이 쇠하고 자기 눈에 빛도 자기를 떠났다고 해서 눈까지 흐려졌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 때문에 1절에서부터 하나님의 분노하시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이 상처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가는 전염병, 재앙, 고통이라는 뜻으로 상처가 곪고 터지는 질병의 재앙을 뜻합니다. 그리고 멀리하고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민네게드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반대쪽에 서 있는이라는 뜻입니다. 즉 11절은 저를 사랑하는 자들과 제 친구들이 저의 재앙의 맞은편에 서 있고 친척들 또한 멀리 서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깝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보아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었고 완전히 혼자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더 재밌는 사실은 11절의 구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순차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씩 떠나갔다면 외로움이라도 덜 할 텐데 모두 한꺼번에 떠나갔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함으로 인해 시편 기자의 고통이 가중되었습니다. 12절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르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이 12절도 11절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시편 기자의 생명을 빼앗으려 합니다. 마치 올무를 놓아 짐승을 사냥하듯이 포악하게 행하는 자들과 괴악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이 괴악한 말이라는 것은 망하게 하기 위해 악한 말을 쏟아내는 것을 뜻합니다. 음모를 꾸민다라는 것은 원수들이 시편 기자를 괴롭히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에 이를 정도가 되면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도리인데 악인들은 최소한의 국률함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3절 나는 못 듣는 자와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14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시편 기자는 악인들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수들의 비방에 마치 못 듣는 자, 말 못하는 자가 된 것처럼 귀를 닫아버리고 입을 꽉 다물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들과 대조적으로 논쟁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의지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비방과 조롱과 음모를 다 알고 있었지만 못 들은 채 했고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었지만 아무런 배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반박할 말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토카호트는 법정 용어입니다. 원수들을 향한 항의와 책망과 논쟁에 대응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한 이유에 대해서는 1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이 15절에는 히브리어 키가 번역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즉 시편 기자가 침묵했던 이유는 주를 바라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란다라는 히브리어 야할은 기대하다, 희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에게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철저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외로움 속에서 신음하며 울며 지냈습니다. 시편 기자가 악인들의 거짓과 억지를 몰라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입을 열어 자신의 형편을 알리고 원수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기 때문에 어떠한 변명이나 설득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6절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당하는 징계로 인해 악인들이 기뻐하고 기고만장하고 득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기다리겠다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실족하다라는 것은 비틀거리다, 흔들리다, 미끄러지다라는 뜻입니다. 즉 실족한 때라는 것은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큰 재앙의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오지 않기를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17절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리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17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내가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 근심도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심이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의 죄와 죄악 때문입니다. 18절에도 왜냐하면이라는 히브리어 키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즉 시편 기자가 대적들의 고소와 행악하는 말들에 대해 귀를 닫고 입을 막은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원수들이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것보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19절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시편 기자가 대적하는 원수들이 어떤 자들인지 하나님께 아냅니다. 이 활발하다는 것은 생명력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매우 활기차고 강합니다. 생기도 왕성하고 육체적으로도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심지어 숫자도 많습니다. 그런 악인들이 시편 기자를 부당하게 미워합니다. 정당한 근거 없이 무너뜨리고 모함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20절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원수들은 선을 악으로 대신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기자가 선을 따르기 때문에 대적합니다. 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타하트는 아랫부분, 기초가 되는 아랫부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시편 기자가 선을 기초하여 사는 것 때문에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선을 선으로 갚지 않는 악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윗은 직접 반박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입니다. 21절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죽음을 앞두고 남은 온 힘을 다 쏟아붓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11절에서 14절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나를 고통과 아픔과 고뇌 속에 버려두지 마소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마소서.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나를 맡겨두지 마소서. 대적의 비난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 22절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시련은 시편 기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이것이 고통과 시련의 목적입니다. 아무리 많은 고통과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고통과 시련은 그 이상의 의미, 그 이하의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이 있어야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편 기자의 간절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 원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을 당하곤 합니다. 죄 때문에 혹은 우리들을 해하려는 원수들 때문에 고통과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가끔 잘못된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신을 변호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나서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앞에 아무도 없다고 눈물 골짜기 지날 때 아무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친구들도 친척들도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중병에 걸려 혼자 남겨져 죽어갔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도 단절되었습니다. 상황은 악화되어 원수들과 대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선으로 선대했지만 원수가 되어 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시편 기자가 선택한 탁월한 방법은 귀를 닫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집중한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라 부르며 자신을 살려달라 호소했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인생의 키였습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은 인생의 키를 붙잡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신을 변호하고 변론하기에 급급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 천천히 가는 것 같고 느린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주님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와 도우심과 구원을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마침내 응답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을 생각지 않으리. 사막에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이 인생의 키를 붙잡아 다윗과 같은 화평한 삶의 비결을 불평 없이 선을 행하는 것이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다윗이 살았던 그 방법처럼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다른 것에 변론하거나 변호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만 알아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